안녕하십니까. 살리는 책 풀어주는 남자 스토리김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매우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울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우리 마음의 양식, 또 우리를 살리는 책 읽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나를 일으켜라 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나를 일으켜라, 영어로는 Get Me Up, Get Me Up입니다. 네. 김노기 박사님의 저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에요. 이 책, 네. 시중에서는 좀 구하기 어렵고요.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천사역 전문연구원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070-8826-0947 070-8826-0947로 연락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목차에 따라서 12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강.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일으켜라의 첫 제목이었던 첫 주제가 새로운 나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첫 주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까지 12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챕터, 새로운 나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챕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참 항상 제가 이제 김노기 우리 원장님이죠. 원장님을 뵐 때마다 이제 항상 느끼는 거는 항상 긍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거나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항상 이게 뭔가 에너지를 얻는다 그럴까요?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용기를 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전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들으셔도 참 좋아요. 절대로 뭐 부담 주는 얘기 안 하고요. 그리고 뭐 들을 때마다 막 기운 빠지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한번 들으면 항상 기운이 나고요. 또 그랬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유튜브로 김노기 목사님 쳐보시면 항상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책의 그 첫 번째 강, 새로운 나로 일으켜라는 처음으로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사실은 좀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끝까지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처음부터 사울의 이야기로 이제 첫 스토리를 시작하는데, 사울이 좋았던 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또 사울은 부인도 한 명밖에 없었다며요. 그리고 또 예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의외로 부인이 많았죠. 그런 도덕적으로는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울이 왜 왕이 되었을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이름이 독특하죠. 얼굴에 기스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기스인데, 그 사울의 아버지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어떤 그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은, 너는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그분에게 가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셨다고 해라. 뭐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죠. 근데 그 자동차를 잊어버린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지금처럼 뭐 자동 키가 있어가지고 삑삑 소리 나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탁 아닌 명령이죠. 명령을 받고 이제 찾아 나섭니다. 자, 근데 이 사울의 좋은 점이 바로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최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래서 이제 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사람, 즉 포기하지 않는 사람. 뭐 농담 삼아 우리 뭐 포기는 김장할 때만 있다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조금 사회성이 처음에는 부족했죠.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첫 장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자식들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좀 그랬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야곱이 심부름을 시키죠. 전쟁에 나간 형들의 그 안부를 알아보라고 헤브론 골짜기까지 찾아갑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이게 80km래요. 80km. 또 세겜에도 없다 보니까 도단까지 가거든요. 도단까지 거리가 한 21km, 즉 101km의 거리를 형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 양평까지 갈 때 한 100km가 좀 돼요. 100km 좀 넘어요. 자동차로 막히면 한 2시간 반, 안 막히면 1시간 반. 근데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다가 중간에 날도 지고 해도 지고 100km를 간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어서 한 3, 4일이 뭐야? 하루에 20km만 간다고 해도 밤이면 어두워서 못 가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럼 하루에 20km 잡아보세요. 그러면 아침부터 해 떠서 걷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 20km? 좋습니다. 30km 잡아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4일은 걸렸을 거예요. 형 찾으러. 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또 한 인물은 이제 삭개오인데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약속합니까? 빚진 것의 4배를 갚겠다. 재산의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결단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울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 사울은 다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또 동시에 사무엘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아무개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미션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것을 시험 과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험 과목은 바로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시험 과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냥 쓰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시험 과목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이 시험 과목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아니면 사람이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기회주의, 또 정도로 걷지 않고 뭔가 사수를 쓰며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선지자를 찾아서 돈을 들이는 수고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또는 자기에 맡긴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유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사울은 최선을 다하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도 찾게 됩니다. 아버지의 암나귀 찾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삶이 정렬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울처럼 정렬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간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공간,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3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그러나 그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셔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지, 아니면 있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은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를 만난다고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인간, 하나님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당연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한번 설교 듣는다고 그게 확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죠.
한번 기도한다고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시간, 공간, 인간 이런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더라도요, 하루에 1도씩 바뀐대요. 1도씩.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바뀌는 게 360도잖아요. 360도 바뀌려면 1도에 바뀌려면 한 달에 1도 바뀌니까, 그렇죠? 1년은 365일이잖아. 1년은 365일 12달이잖아요. 그럼 1년에 12도 바뀌는 거예요. 12도. 겨우 12도. 자, 그런데 1년 지나면 12도 바뀌었죠. 또 1년 지나면 24도 바뀌었죠. 또 1년 지나면 36도 바뀌는 거예요. 3년 돼도. 그러면 이게 우리 직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직. 직각까지 가려면 90도잖아요. 90도. 그러면 90도까지 가서, 물론 90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90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90도 전은 오르막이지만 90도 이후는 내리막이기 때문에요, 쉽다라는 거예요. 탄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1도, 92도까지만 가면 그 다음은 탄력을 받아서 많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2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약 7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7년 9개월. 그러니까 한 7년에서 8년 사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잘 아는 7년 대환란, 아마 그것이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믿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7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만나서 정말 고생하는 곳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7년 8년 동안 고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고비만 넘어가기만 한다면, 그 어려운 쓰나미만 통과만 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려가는, 탄력을 받아서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그래서 이 삼간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한 7, 8년만 견디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더 빠르게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겠죠.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핍은 결핍을 가져오고 풍요는 풍요를 가져온다고. 이 말은 가난한 동네에 있으면, 그 가난한 동네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주로 좋은 얘기 안 하겠죠. 안 되는 얘기, 힘든 얘기만 많이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풍요한 동네는요, 넉넉하니까 풍요하게 되는 거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핍 동네에 있다면 빨리 풍요한 동네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괜찮습니다. 결국은 그 환경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자는 미래를 준비하고, 관리자는 조직을 만들고, 기술자는 전문성을 기르라고. 저 여러분이 경영자입니까?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기술자입니까? 만약에 내가 경영자라고 한다면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땡겨서 현재로 실현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상상과 상식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상식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는 것을 상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상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고 간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상식이고 과학이겠죠. 전교 1등하는 학생이 당연히 서울대 의대 가는 거는 뭐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그건 정말 믿음이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어차피 될 거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현재에서 됐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미래의 일들을. 그것이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상상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끄집어 당겨서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망상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망상가는 뭡니까? 집착이라는 거죠. 상상과 망상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 집착을 하죠? 꼭 이거는 해야만 돼. 왜 해야만 되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꼭 원하는 기도의 제목일까요?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망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다가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정말 하나님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가 안 좋다는 건 우리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럼 차라리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게 꼭 축복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또는 상상은 이렇게 망상과 집착과는 다르다는 거죠. 또 망상을 하는 자들은요, 자만한다고 합니다. 자만이 뭡니까?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 하는 잘못된 방향의 자만이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 믿음이 미래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때로는 그 길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역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뭔가 미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꼭 겪어야지 그 큰 우리가 바라던 원하던
그것을 이루어져 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이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아, 이거는 꼭 필요한 걸 거야. 이 어려움은 뭔가 나의 미래를 이루기 위한,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일 거야. 그러므로 이걸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라고 그것을 역이용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 힘든 일을 돌파해 나가는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레버리지, 지렛대죠. 지렛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렛대. 아까도 말씀드린 3간, 시간을 잘 활용하고요. 또 있어야 될 공간에 있어야 되겠죠. 예배와 기도의 장소에.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으로 유익과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겠죠. 이 세 가지 지렛대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지렛대는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깨달음. 과거에는 이런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내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내 성품을 닦는 좋은 기회이겠구나 라는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은 지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깨달음을 잘 사용을 해서 잘 극복해 나가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새로운 나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지,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말.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때로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가끔씩 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지? 길 위에서 정말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라, 그 형통이라는 의미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형통,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을까? 그러면 형통한 거죠.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날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 최악인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길 위에서 길을 꼭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 내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만남에 멘토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멘토가 우리에게를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겠죠.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또 있어야 될 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내일이면 새로운 나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좋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좋은 시간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레벨이 달라질 것이고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나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